오늘 읽으신 본문 시편 21편 1절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우울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자존감이 높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기쁨으로 또 참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적용하며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좇아서 하나님은 왕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신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들어주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소원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 또 여러분의 정욕으로 또 여러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섭섭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말씀 듣고요,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궁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숭궁관을 그 머리에 씌우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합니까? 내 소원대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합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서 존귀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 안에서 내가 존귀함을 누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기를 원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하고 잘한다 잘한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축혀주기를 원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죠. 형편없다고 하고 뭐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존귀와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귀함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때 우리에게 참 안정과 또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존귀함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요. 사람에게 여러분 존귀함을 구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을 구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자존심이 망가지고 자존감이 망가져서 오히려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의 존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여러분 높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다가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존귀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높일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능력이시며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해야 될 것은 주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뭐 트로트라든지 젊은 사람들 유행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를 가지고 하니까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다. 물론 잠깐의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의 루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 유튜브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죠? 공방 검색하면 그냥 곡이 쭈루루 나오고 어떤 곡은 한 곡을 반복해서 1시간씩 계속 틀어주는 곡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는 것들을 우리 삶의 루틴으로 알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암송할 수 있는 찬송들이 여러분의 암송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의 영역들이 넓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도 참고할 수 없고 찬송가도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찬송을 여러분 안에 저장된 여러분들의 기억된 그런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가끔 자주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찬양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다 나가라고 하는 허광정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 환경과 폭력적인 아버지가 싫어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홀로 상경했습니다. 이후 세상 성공을 꿈꾸며 주님 품을 떠났다가 결혼을 앞두고 다시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주의 힘이 아닌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지요. 이렇게 모든 공을 나에게 돌리며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지 않는 제게 하나님이 한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자 고3인 쌍둥이 자녀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나에게도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냐라고 하며 교회에 가기 싫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저는 매주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간신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의 가족 모두가 교회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서로 욕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혈기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다 나가.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이 가지 않은 학원도 즉시 퇴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아이들 나이대에 주님을 떠났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를 결국 주님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기 가운데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교회 소그룹 리더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제게 존귀와 위엄을 입히신 은혜가 기억나자 자녀들을 핍박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그의 자손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제 아이들도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용하기, 두 자녀에게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퇴원 처리한 자녀들의 학원을 다시 등록해 주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거기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이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참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 안에서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귀함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